오순절 묵장 32일째 부활주일 후 5번째 수요일입니다. 구제를 놓고 약간 시끄러웠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들이 택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구제 사역을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것이 사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이라든지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은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처럼 보였지만 너희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스데반 사건이나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제자들이 간과한 거죠.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에게 이런 사도들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더욱이 스데반은 제자들과 달랐어요. 스데반은 아마 그 헬라적 세계관에 또 많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 논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여기서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이들은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이들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또 율법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세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제자들의 훈련과 뿌린 씨앗에서 자란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 크리스찬들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제한된 역할을 생각하면서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다른 의미의 사도로 쓰신 겁니다. 복음과 가르침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성령의 임재로 인한 능력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강력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모세에게 있었던 광채가 스데반에게도 보인 거죠.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2제자들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의지였고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이 성령을 강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또 준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방법이다. 그러므로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야 옳습니다.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